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인데 홍해를 건넌 적이 있죠. 홍해를 건넌 적이 있는데 홍해를 건넌 사건하고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큰 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건너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질 때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람이 바닷 가운데로 길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부니까 이제 물이 갈라지고 밤새도록 불러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군대도 없고 이번에는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어요. 강이니까 흘러내리잖아요. 바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물이고 강물이 아담 성읍에서 멈추니까 밑에 물만 흘러 지나가고 그래서 벽이 이제 홍해를 건너갈 때 양쪽에 벽이 물벽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물이 저 위로 물러가고 뒤에는 그냥 마른 땅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위에 이렇게 홍해를 향해서 탁 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는 그냥 말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말만 하고 언약궤를 맨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언약궤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전에는 언약궤가 없었고 모세가 직접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일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만군의 온 땅의 주, 만군의 주,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만든 이후에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뭐 율법의 말씀이든지 뭐 이렇게 있지만 제사도 있고 다 있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그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이라고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 넘치는 물, 요단강물이 막 넘치는데 그 건너가라고 하는데 이게 실감이 잘 나지도 않고 무슨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런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이제 이 사흘 후에 관리들 보내서 건너갈 준비를 해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이제 짐을 들고 이제 움직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출발도 언약궤가 딱 메고 이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는 것은 이제 언약궤를 맸다는 건 언약궤 이동이죠. 언약궤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사람이 언약궤를 메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메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희도 같이 움직여라. 다만 그 사이를 두게 하라. 그렇게 2000규빗은 900m쯤 되는데 요단강 지형이 이렇게 그 계곡이거든요. 계곡이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 주변의 정세 높고 요단강 계곡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 지형의 지각 변동을 인한 그 계곡이 협곡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가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 900m쯤 떨어져 있으면 저 밑에 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서 900m 좀 뒤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물이 막 넘치고 있잖아요. 온 백성들이 물이 넘치는데 같이 들어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그 요단강, 물이 넘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딱 잠기니까 요단강이 그때부터 딱 멈추고 밑으로 물이 쫙 흘러가 버리고 위에 물은 거꾸로 올라가 쌓이면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한꺼번에 그냥 모험적으로 그냥 물이 넘치는 요단강으로 뛰어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특별한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 왜 중요하냐? 특별히 말씀 맡고 언약궤를 맡은 자들의 책임이 왜 중요하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들어가죠.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온 교회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 예수 믿어도 안 죽는구나. 하나님 시킨 대로 그렇게 살아도 망하는 것 아니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죽겠는데 어떻게 뭐 교회 일에 이렇게 충성을 하면서 산다든지 교회 일에 헌신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그냥 물에 푹 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다. 내가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실 언약궤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 자체도 그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궤도 물에 잠기면 큰일 날 수 있는데 그 언약궤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이야? 발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발은 졌습니다. 발이 졌죠. 발이 안 졌는 발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온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앞서서 이 요단강 속에 발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이고 그것이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명령이 내게 먼저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분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발이 닿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흘 동안을 유숙했잖아요. 왜 사흘 동안 기다렸느냐? 이 사흘 동안은 물 구경하는 시간이죠. 물이 요단강,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우기에는 요단강 물이 넘치고 특별히 몸에 거두는 시즌에는 물이 넘치는데 이게 한 한강 넓이쯤 된다고 합니다. 뭐 한강이 뭐 되게 큰 강 아닌지 몰라도 한강을 건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리가 없으면 못 건너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그 건기가 되면은 그냥 도랑처럼 되는데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기에는 못 건너가는 거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그 충분히 보도록 하십니다. 그 말은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해 가지고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뭐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병이 들어서 의사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기도해서 나았다. 근데 사람 마음이 이상하게 낫고 나면 이게 내가 불치병이 나은 게 아니고 원래 내가 이게 나을 병이었나,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어떤 기적적으로 역사를 일으켰는데 인생이 좀 지나고 나면 원래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 지나면 잘 풀릴 일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그야말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한 다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먼저 항복해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이건 제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요단강 사건이 그 사건이죠.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나는 이제 소망이 없고 나는 이제 끝났다. 그 순간을 요단강물을 바라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나는 그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디로 갈지 몰랐다. 그것을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히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셨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건너갔구나.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쳤구나 하는 것을 붙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준비하는 게 뭐 있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니까 우리는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만 가면 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여 건너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그냥 앞서간 사람들이 건너가고 우리 따라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게 되려면 아까 말한 똑같은 차원입니다. 왜 사흘 동안 물구경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 사흘 동안 물구경하면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붙든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오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서울시민교회가 개척되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경험이 자기 것이 됩니다. 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렇게 되고, 다른 분들은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라야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성결케 하고 이제 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는데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참 우리 시민교회 파송하고 또 하면서 마음이 참 기쁘고, 또 지금 우리 시민교회 교회들이 굉장히 열심을 내요. 특별히 그냥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잘하는 선배들 때문에 좀 치여서 일 안 하던 분들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쁘고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 일 진행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이 너무 쉽게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잘 보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잘 보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케 되어서 나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다 가니까 따라가서 그냥 강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언약궤가 저렇게 갈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순장님들이라든지 또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여호수아가 너희가 먼저 가라 그러죠. 그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모세 말이라면 제사장들이 듣는 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는 이게 중간에 나타난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할 때 마음속에 자기가 먼저 건너가지, 여호수아 자기가 먼저 건너가지 왜 우리 보고 건너가라 하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특이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고 제일 앞서서 여호수아야 네가 먼저 건너가라 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교회가 제도화되고 직분화될 때는 각각 맡은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서가는 것을 겁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항상 앞서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라든지 어떤 전투에서든지 앞서가고, 정탐꾼으로서 갈 때도 그는 정탐꾼으로서 적진히 앞서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기능이 달라졌어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잖아요. 대제사장입니다. 아론 자손들이고 아론의 이 제사장들인데 우리는 모세하고 함께 했고 모세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모세한테 안수받은 사람이고 니나 내나 같은데 왜 니는 우리 보고 가라고 하고 너는 거기서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도화된 교회에서의 각각의 맡은 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건너가라 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원래 이 언약궤 매는 일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지 우리 할 일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시키는 일을 할 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교회에서 새 일을 맡았는데 이번에 내게 시킨 일은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시킨다고 생각하고 잘 순종하면 그분의 순종 때문에 먼저 요단강 가르친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보게 됩니다. 제가 SFC 간사할 때 찬양인도를 잘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저희 교회도 오셨죠. 우리가 도왔던 교회인데 찬양인도를 잘해요. 이분이 찬양인도 하면 영감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갓 간사가 되신 신입 간사예요. 찬양은 잘 인도하는데 신입이라. 선배들 가운데서도 간사가 100명이니까 찬양인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선배들이 이제 기분이 좀 나쁜 거라. 아니 15,000명 집회를 하는데 왜 새파란 갓 임명된 간사를 시키느냐.
제가 그분을 시킨 것은 그분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때 집회에 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또 시키니까 이제 간사들이 반발이 자꾸 계속 시킨다. 그 새로운 간사를 띄워가지고 그 사람만 막 하는 게 아니냐. 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래 하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인도하는 간사님 불러가지고 간사님 올해는 간사님 찬양부 하지 말고 저기 시설부에 가서 텐트 치고 그렇게 집회장 하는 그걸 하시라고. 그런데 이번에 하더라고.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장학기는 이미 검증된 지도자, 검증된 인도자인데 근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열심히 멋질하고 자기 주특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해에 모든 간사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 사람은 그거 잘하는 사람 아니라 그건 딴 걸 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제 찬양 인도에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분은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시킨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이다 깨닫게 된 것이죠. 어쨌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절대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검증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이 말할 땐 듣고 그런 면에서 교회가 그 목회자를 세울 때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분, 진짜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가할 분. 그 여호수아가 만약에 엉뚱한 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시대에 나도 내 앞에 요단강이 걷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